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여러분 보배 참 좋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석, 보배, 또 성경에서도 보배롭고 존귀하다, 만국의 보배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배인데 보배는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겨져야 하는데 질그릇에 담겨졌다. 질그릇 하면 보통 뭐 좀 천해 보이잖아요. 요즘은 질그릇은 그 흙으로 만드는 것이 질그릇이죠. 물론 흙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도 뭐 백자, 청자 하면서 진짜 보배 같은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성경에 표현된 말씀처럼 질그릇 하면 두수발이 그냥 질그릇, 대충 만들어진 그릇,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누가 가졌느냐? 누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배를, 귀한 것을 누가 가졌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 그대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 우리라는 것이 누구냐? 우리가 가졌다 했잖아요. 이 보배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참 귀하죠.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노력하고. 보배 중에 보배이신 본문에 말씀하신 이 보배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다. 그럼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사람의 몸에 머리를 중심에서 각 지체와 장기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 시대의 세계에 수억,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각 지체들로서 한 몸이다. 몸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지나니 여자가 와서 주워다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살라버린다. 그래 참 우리가 몸된 예수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귀한 일이에요. 엄청 귀한 존재.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존재.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실 때는 뭘로 지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뭐 뼈로가 만드는 그릇을 본 차이나라 하더나 유명한 그릇 있는가 봐요. 흙에서 만든 아담, 뼈로 만든 하와. 근데 나중에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둘이 하나이다. 한 몸이다. 그와 같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다. 그런 관계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각각 따로지만은 영적으로 하나이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가정이 고통을 당하면 다 같이 괴로워하고 즐거운 일을 당하면 다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기쁜 일을 만나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한 몸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참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하나이시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서 한 지체, 한 교회, 한 몸.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가면은 무슨 교회, 교회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각 사람이 따로 하잖아요. 가정, 또 심령 따로. 그러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또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쪽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참 다른 교회, 다른 또 그 단체 이렇게 쭉쭉 흩어져 있지만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조상이 아담 하나님이신 것처럼 다 하나이시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결국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게 되죠. 또 천국 가기 전에 새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이 참 지금은 비록 아직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좀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참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잖아요. 보배. 첫 번째 우리가 보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요. 여러분 보배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보배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석, 진귀한 아주 비싼 그런 물건들. 보배. 귀하니까 보배라고 하겠죠. 뭐 흔하다면은 귀하다고 할 수 없고 귀하지 않으면은 보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33장에서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보배 중에 보배.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 없는 인생 껍데기 여러분 우리가 이 참 과일이나 뭐 또 이제 우리가 먹을 때에 껍데기와 알맹이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껍데기는 버리는 것. 하여가 껍데기 중에도 또 껍데기가 소중한 껍데기도 있기도 해요. 그래 보통 껍데기 하면은 버리는 것, 속살 알맹이는 먹는 것. 그렇게 대충 구분되잖아요. 껍데기 중에도 뭐 속살 알맹이보다 못지않게 귀하게 취급을 받는 껍질도 있지만은 보배가 뭐냐? 세상적인 가치의 보배와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 안에 보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참 세상적인 것도 많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부지런히 노력해도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생명 살리는 일에 많이 쓴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래 있다가는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복되고 감격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깊은 데서 막 솟아나야 돼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해요. 그런데 더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 은혜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혼구원, 영원히 불못 하나님이 진노 심판으로 죄값으로 불구덩이 가운데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어떠고 요즘은 뭐 춤춘다고 막 깡충깡충 그래 합니다만은 풀못에 들어가서 그는 뭐 참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죄값으로 고통 중에 살아야 할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아무런 값없이 공로 없이 그 진짜 알고 보면 값없이 공로 없이가 아니잖아요. 무슨 공로입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죄와 흠과 티가 하나도 완전 무결하신
완전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낮고 천한 30년의 삶을 사시고 육신의 삶을 목수일을 하시고 전도를 하시다가 내 죄를 하나님의 택한 생명들의 죄를 위하여 그 쓰라린 십자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운명하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목과 창을 받아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예수님, 그 공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 그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세상에 뭐 고위직의 자녀들만 돼도 얼마나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참으로 오늘 우리 나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개쓰레기같이 천박하게 살다가, 개돼지처럼 살다가, 그렇게 짐승 버러지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좀 천하게 살아도 그 삶은 고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쫙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한 몸 되고 성령을 마시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지극히 존귀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귀하다, 귀티가 난다, 그러면 해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향하여 귀하다,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지극히 존귀하다. 이사야 43장, 49장, 52장, 말라기 3장. 자, 여러분, 우리가 낮고 천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렁이 같고 더럽게 된 그런 인생의 삶 같지만은, 그런 인생살이 같지만은, 잠깐 후면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지극히 존귀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신 약속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야,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들이 어째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지금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하실 예수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건설을 위한 복된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좀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면은 이 보배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되는 물질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을 보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배 중에 보배, 만국에 사모하는 보배, 학개서 2장 7절에서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학개서 2장, 그냥 성경 학개서 2장만 딱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 바벨론 포로 해방 1차 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일어난 사명자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도 초림과 재림, 초림을 증거하는 성전, 교회, 재림을 영접할 교회, 여러분 구분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초림과 재림 구분된 교회,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교회가 바벨론에 해방받고 돌아온 자들이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할 때에 일어난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다가 동족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때 나타나신 말씀,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만국의 보배. 물론 이제 이사야 60장과 같이 쫙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면은 열방과 열족의 모든 것을 아들, 딸 가지고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저 다시스의 배들처럼 가득 싣고 나오는 자들이 누구뇨? 여러분, 하늘로 날아오고 배로 막 실어오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보배입니다만은 보배 중에 보배이신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할렐루야.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그래 여러분, 이 보배는 물질적인 그런 보배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이런 일들이 보배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보배가 어디 담겨졌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보배 같으면은 막 금고에다가 막 훔쳐가지 못하도록 또 막 정각을 지어가지고 막 넣어놓고 그렇게 귀하게 해야 될 터인데 질그릇에 담으셨다. 질그릇에 담으셨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릇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 귀하고 천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주인으로부터 쓰임을 당하는 것이 귀한 그릇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그 왕조 시대에 가까운 조선 시대에 그 노비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것도 세종대왕 때 노비가 제일 많았다고 그러지 아마. 그 천민으로 태어나면은 자자손손 천민으로 사는 거예요. 참 그 노비 제도가 참 그 불행한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천민 중에도 제일 하층민이 그 짐승 잡는 거 그 사람들이 제일 천민이에요. 그런데 그러들은 뭐 이 양반들하고 상종을 안 할 정도로 참 거리감이 있었는데 아니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이 천민들이 백정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백정들이 그래가지고 아니 나중에 양반들도 은혜 받고 백정들도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양반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 안 돼. 그래 교회를 분리해 따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천민들이 예배 드리는 그거는 부흥이 되고 아이 고고하게 자기들끼리 잘 믿어보려고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합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섬을 갖다가 장로로 먼저 세우고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기독교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풍속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상투 싹 잘라버리고 막. 상투 자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그 불효하는 것이라고 막 부들부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런 게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금과 은그릇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무와 질그릇, 나무 쪼가리, 흙에서 만들어진 것. 그런데 실상은 흙이 최고잖아요. 우리 사람이 저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을 금으로 만들었다면은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썩어 없어지지 아니고 계속 쌓아 놓으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쌓아 놓으면은 아마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 진짜 그 시체 때문에 금이 귀한 것이 아니고 처치곤란일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흙에서 난 몸 흙으로 싹 돌아가서 소멸되지게 하신 하나님. 알고 보면은 흙에서 난 몸이 참 귀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금과 은의 그릇, 나무와 질그릇, 자, 우리 족보 많이 따졌잖아요. 그 족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나 흙으로 된 그릇이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은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함을 받는 것. 영적으로 깨끗이 함을 받고 영혼의 죄를 깨끗이 함 받아서 영혼구원 받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2000년 전부터 구원의 역사가 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잖아요. 제사함 받잖아요. 제사함 받았다. 다 이루셨다. 그런데 몸이 왜 죽습니까? 육신이 왜 죽어요? 왜 죽느냐고. 죄의 삭은 사망.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격스럽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 죄값, 죄의 싹시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 깨끗이, 할렐루야, 몸의 죄까지, 몸의 구원. 이야, 안 죽고 천당 간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안 죽는 것이 어디에 있어. 그런 게 이상한 교회다. 만 이상해라. 그 이상하다 깨닫지 못하면은 죽어 천당 가봐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 새 시대에도 구름 타고 올라가고 또 예비처 거쳐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새 시대 가는데, 니는 죽어도 천당이나 가거라.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 구원, 마태복음 24장, 영육 구원, 요한복음 11장 25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몸의 죄와도 상관없이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래, 질그릇.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하면은 그 재료 자체가 흙이라는 것도 귀하지만은, 질그릇 하면은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돼야지. 창조의 근본, 진화론이냐, 원숭이가 아비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냐,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질그릇 토기가 있다면은 토기장이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가 있다 하면은 창조론, 하나님의 피조물. 질그릇은 있는데 토기장이는 없어. 오랜 세월이 가니까 바람이 싹 한번 부니까 흙이 딱 모아지고, 돌은 없어지고 흙만 싹 모아지고, 또 이쪽에도 바람이 한번 싹 부니까 동그랗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많이 가서 절로 쫙 바람이 부니까 반질반질한 그릇이 나오더라. 아멘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 정신 안 차리면 된다 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참 진화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 진짜 참 그 신앙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성경에 말씀하신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정신병. 우리 병에도 무슨 병? 육신의 병, 정신병, 영혼병, 영적인 병. 집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은 자가 없이 절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싹 부르니까 기초가 딱 닦아지고, 또 뭐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지나니까 싹 바람이 불어서 막 백체가 세워지고 천장이 덮이고 안에 실내 장식이 되어지고 절로 되었다. 진짜 정신병자예요, 정신병. 그렇잖아요? 그런 정신병자 꽉 찼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성경이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겼는데 질그릇에 그치면 안 되고, 질그릇을 만들고 창조하신 창조주, 그 토기장이가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로 8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룟 유다 은30에 서가랴 말씀처럼 은30에 예수님을 파셨잖아요. 서가랴에서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삽집에 팔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라 가다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창자가 터져 나와 죽고 참 불행해졌어요.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민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얼마나 이 세 구절이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요.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판 핏값을 가지고 성전 금고 안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던져버렸어요. 토기장에 밭을 사서 토기장에 밭을 샀다. 토기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모지를 삼았다. 나그네.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주인처럼 천년 만년 떡 버티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있죠. 변화성도 14만 4천은 안 죽고 변화 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새 시대 가죠. 종족들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리 가죠. 토기장에 밭을 사던 나그네 와가지고 잠깐 와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영체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영체로서 먹고 마시는 그런 천년왕국, 또 육체로서 종족들은 천년왕국에서 땅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지요.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요? 피밭이라. 그 피밭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할렐루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오면은 뭐하러 들어오는 겁니까? 나그네 뭐라고요? 묘지. 묘지는 산 사람 끌어다 묻는 거예요. 죽은 사람 끌어다 묻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도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안 묻잖아요. 안 묻을 수가 없지.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이 났을 때에 비로소 땅을 파고 꼭꼭 묻고 꼭꼭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묻는 것이 무덤, 묘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할렐루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천만에 만만에 죽어야 돼. 죽어야 살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아이고 불쌍해라. 33세 청년으로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불쌍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으니까 세상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생명들의 죄를 몽땅 걸머지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 쓰라린 고통, 3일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 사망 권세 이기고 쫙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담에 속한 모든 것 다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살아. 죽어야 날마다 죽노라 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 그러므로 피값으로 피로 산 교회. 우리 이 교회가 전부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먼저 죽어야 산다. 그것이 이사야 6장이지요. 하나님 착 배우니까 아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을 죽었나이다. 그렇게 할 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을 꽉 깨끗이 정해줬어.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고 그때 담대하게 다같이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같이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방금 조금 전에 이사야가 쫙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런데 제단 숯불로 확 찢어 주시니까 죄를 싹 제해 주시니까 당당하게 누구를 보낼꼬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죄라는 것이 이렇게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그리하여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 보배 중에 보배이신 만국의 보배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질그릇 우리가 본래는 천한 천민으로서 참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지극히 존귀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재림을 영접을 위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